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마 thanks 이것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thanks라는 그 단어는 사실 하나의 관용어에 불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이메일 쓸 때 그 이메일 다 쓰고 나서 사실 별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보내는 그 이메일 맨 마지막에 항상 thanks 이렇게 써갖고 이메일 보냅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이제 계산하잖아요. 계산 다 하고 난 후에도 나올 때 습관적으로 thanks 또는 thank you 그러고 나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물건 샀는데 뭐 사실 뭐 별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너무 자주 뭐 별 큰 의미 없이 thanks라는 단어를 남발하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고 땡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물건을 사서 상점을 나오면서 계산대에 있었던 직원에게 뭐 땡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는 광고 전단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 감사 선물 대방출 뭐 이런 거 고객 감사 선물 증정 이벤트 이런 광고를 볼 때 정말 그들이 나한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을까? 전혀 뭐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사라는 말을 흘려 듣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너무 흔해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이 추수감사절도 그냥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절기로 축제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만 감사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는 사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절기를 이 땡스기빙하고 이렇게 1대1로 딱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절기는 없습니다. 미국의 그 땡스기빙 데이가 처음 공식 명절로 선포됐던 것은 1623년 매사추세츠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매사추세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사추세츠하고 또 커네리컷에서 이 연례 명절로 이 땡스기빙을 지키다가 점점 미국 전역으로 이 명절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죠. 제퍼슨 때에 이 땡스기빙이 그 영국의 잉글랜드의 축제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땡스기빙을 국경일에서 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 10월 3일에 영국의 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나요? 링컨입니다. 예, 링컨 대통령이 그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 연례 국경일로 다시 이제 선포하면서 그래서
매년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땡스기빙을 명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 된 것은 1941년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고정하면서 오늘날의 이 땡스기빙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땡스기빙 데이의 시초가 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잉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그 이주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종교의 자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초에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 종교개혁이 막 그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성공회, 우리가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그 잉글랜드 성공회가 이제 기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 성공회가 기틀을 잡는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그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의 그때 왕이 잉글랜드의 왕이 헨리 8세였는데 형수와 그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딸만 낳았어요. 메리 투더라고 딸만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그 이혼을 하고 자기의 원래 정부였던 앤 볼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냥 임의로 이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인 클레멘스가 이 혼인을 무효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헨리가 로마 교회와 결별을 하고 교회에 자기가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1534년에 잉글랜드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머리가 된다라는 그 수장령을 공표하고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결별하여 독립하게 됩니다. 몇몇 가지 이제 종교적인 개혁들을 합니다. 성상도 파괴하고 또 로마로 가는 그 순례도 폐지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그러한 성인 숭배 사상도 폐지하고 하지만 이 헨리 8세는 죽을 때까지 이 가톨릭교도였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국 교회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성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 헨리가 죽은 후에도 이 1603년에 그 제임스 1세가 영국 성공회를 지지하고 국왕의 절대성,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머리인 그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던 개혁자들, 특히 영국의 그 퓨리탄 청교도들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1620년에 우리가 그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주하였는데 거기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1621년 그 다음 해에 감사하는 그 축제를 베풀어서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축제를 했었다 그러는데요.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하여간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요 한 180톤 정도 되는 배였을 거라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길이가 약 27m 정도 되고 폭은 8m가 조금 되지 않는 그러한 배에 100명가량의 그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66일 동안 항해를 해서 1620년 11월 21일에 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던 그 첫 해가 너무 춥고 혹독하여서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래서 미국 땅을 밟은 사람이 102명인데요.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이 첫 해에 죽고 말았다 그럽니다. 대부분 도착한 지 2, 3개월 내에 죽었다 그래요. 이 땡스기빙을 시작한 것이 추수가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또 다른 그 사람들의 그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실 농사가 그리 잘 되지 않았다 그래요. 가지고 와서 뿌렸던 밀, 보리 같은 것들은 토양을 잘 몰라서 다 실패했고요. 콩 농사도 완전히 망쳤고요. 재배했던 옥수수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자신들을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감사의 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드린 이 첫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함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절반의 가족과 동료를 잃어버리고 여전한 그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감사하는 정말 경건한 의식이었다 그래요. 이 감사절이 성경에 직접적인 유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절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맥추절이나 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같은 그러한 절기들이 다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절기를 준수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인데, 사실 이 초막절이 감사의 절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달리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한문으로 거둔다 한 그 숫자입니다. 거둘 수, 추수할 때 그 숫자고요. 장은 저장한다 할 때 그 장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때 드리는 절기다, 지키는 절기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수장절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부릅니다. 모아드리는 그러한 축제라고 하는 거죠. 1년의 추수가 모두 끝나고 난 시기에 곡식들을 다 거둬들이고, 그래서 창고에 그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그 절기가 이 수장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수장절 말고 달리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사실 이 절기가 곡식과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가 지속되는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의미에 더하여서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이 절기 안에 있습니다. 추수와 연관하여서 보면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서, 알곡은 하나님 그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듯이 알곡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에 들이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초막에 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막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 먹는 것 때문에 참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목마르다고 막 투덜대고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양식인 만나를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맛이 이제 가시 같은 그러한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래서 가루를 내어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게 하셨는데요, 그 맛이 성경에 보면 꿀 섞은 그 과자 같았다 그래요. 달고 맛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먹다 보니까 질려요. 그래서 막 불평하잖아요. 생선이 없다고 불평하고, 오이도 없다고 불평하고, 우린 왜 수박도 없냐 그러고요, 왜 부추도 없냐 그러고, 파도 없냐 그러고, 마늘도 없다고 막 늘 징징징징 거렸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만나면 맨날 먹으니까 입맛 다 떨어지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정력이 쇠약해졌다, 힘도 하나도 안 난다고 그렇게 막 맨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제 질리는 만나가 아니라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밀과 보리도 재배해서 다양한 종류의 빵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각종 야채와 양념들도 재배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 같은 각종 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딱 되기만 하면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추수의 그 절기가 있잖아요. 추석, 그죠? 한가위. 그런데 그 추석 때, 한가위 때 풍성함,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수 때가 되면 막 풍성하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속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추수한 곡식들이 많을 것이고, 너희가 광야에서 먹지 못했던 그러한 양념들, 부추와 마늘과 파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과일도 있고 간식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풍요로움을 이제 얻게 되면 감사해라,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초막에 지냈고 먹는 음식도 늘 똑같고 단조롭고 지루한 것이었는데, 양념도 없고 야채도 없고 과일도 없고 고기도 부족한 형편없는 음식뿐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를 하게 되면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니까 감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초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만 이렇게 거할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은 지금의 풍성함 때문에 감사의 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 초막에 거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계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그 끝에 기다리던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면 감사가 막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을 때 다시 그 고통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지금 더 풍성해졌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 풍요로움, 마음의 평화, 육체의 건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기에도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신자의 참 감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의미 없는 관용적 미사옥으로 감사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때 그때가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가장 밀접하게 함께 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때입니다. 그들의 삶의 진행을 인도하셨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전진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던 때입니다. 광야의 햇빛은 뜨겁고 날은 건조하여 목은 마르고 오랜 방랑에 육체는 지치고 장막에 거하여 잠자는 그 잠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등은 베기고 허리는 아프고 늘 똑같은 음식에 입맛은 떨어지고 정력은 쇠약해지고 그 쉽지 않고 불만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이 4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고통의 끝이 보였을까요?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았죠. 입에는 불평이 터져나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배덕의 말을 내뱉으며 항거하던 그런 때가 사실은 광야의 때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때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가장 밀착하여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던 때였던 것이에요. 그때만큼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때만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던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가라지에서 알곡을 골라내시듯 이스라엘에서 골라내셔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였던 거죠.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때가 바로 광야의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감사의 계절에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내가 소유하게 된 창고에 가득 쌓여져 있는 그 곡식과 수확물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초막절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되어 창고에 그 한 해의 수확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실패하고 고통이 닥쳐올 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죠. 무화과의 나무는 무성치 않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절은, 이 초막절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참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꼭 농사와 그 수확물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나는 이제 리타이어해서 잡도 없고 뭐 풍성하게 거둬들일 그러한 수입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수입이 넉넉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풍성한 물질, 삶의 평안을 누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궁핍하고 육체는 질병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던 그러한 한 해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수확물, 소유의 많고 적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에 거하는 것, 함께하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땡스기빙을 지냈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필그림 파더들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과정에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